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변화산상의 사건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전에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혼동이 되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힘을 씌워주는 말씀하시고 인자가 권능을 임한다 그 말씀하시고 6일 후에 그걸 보여주셨죠. 그 놀라운 체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크게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그걸 얘기했고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얘기했고 야고보는 제자들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죠. 이렇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보여주시는 이유와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제자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랬으니까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냐? 그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뭐 학식이 많고 뭐 무슨 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순수한 믿음으로 또 뜨거운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나. 즉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에 반응하시죠. 우리 믿음을 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우리가 핵심 제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inner circle. 그러니까 그 핵심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왕 믿을 거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많은 산이죠. 그 높은 산이 어디냐? 근데 많은 의견이 있지만 다볼산이다 뭐 그러는데 뭐죠? 대다수는 그것이 헐몬산. 헐몬산은 2,800m입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작은, 백두산 조금 크죠, 백두산보다. 그리고 높은 산이고 그 꼭대기는 눈이 있는
그런 헐몬산인데 거기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하술 얻을 만큼 희어졌더라. 마태복음에는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런 말도 있죠. 변형대사, 이 변형대사라는 말이 그 그 헬라 말로 메타노인데 메타모포시스인데 이것이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 영어로는 메타모포시스. 그러니까 이 변형이죠. 변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놀라운 완전히 모습이 바뀌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에서 천상의 몸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과 또 권능과 또 신성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신성 이걸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본다 할 때 이 권능이 바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이 변화산 상의 사건이다. 아니면은 십자가 부활이다. 아니면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다. 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때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데 이것이 이제 변화산상의 사건으로 곧바로 마가복음 그렇게 썼죠. 바로 그 말씀하시고 나서 6.15에 금방 이어지는 거 보면은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놀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고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실현이다. 성취다. 이걸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과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의 중심 모세와 엘리야 모든 말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초점이 맞춰 있다. 예수님 십자가 짐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이 경험이 너무 아주 영향을 많이 줘갖고 베드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이것을 변화산 사건을 재림의 예표로 보고 있어요. 16절에서 18절 읽어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규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들은 것을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 이것은 물론 꼭 변화선의 선의 영광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영광이지만 이게 변화선과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고 막 놀래고 막 낙심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험을 주신 거는 그냥 지금 막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 그걸 이겨내라.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거나 영적 은사를 받거나 뭐 이러면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 이겨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영광에 머무르지 말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베드로는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자고 그러는데 초막이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말로 스케네, 또 뭐냐? 스케네는 사실 천막이죠. 천막. 영어로 텐트 또는 테버너클. 테버너클은 뭡니까? 회막, 여호와의 장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너무 그냥 감동이 되고 물론 마가는 이제 정신이 없고 무슨 말 할지 몰라서 그랬다 그러지만은 그때 이 베드로는 너무 그것을 정말 인조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다 그랬죠.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옛날에 모세의 장막에 회막에 구름이 쫙 오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성전에 하나의 영광이 가득해서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능히 들어가 섬기지 못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이게 우리가 쉐키나 글로리 쉐키나의 영광이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데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 끝나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서 계셨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세, 엘리야와 같은 레벨로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붙잡아라. 이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구하라. 너희는 기적을 구하라. 또는 체험을 구하라. 여러 가지 다른 걸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은사, 체험, 감동 이런 걸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잘 누려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이러는 거지. 그 제일 중요한 말씀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침에 큐티 성경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성경을 추측적으로 매일 한 장, 두 장이라도 읽는 이런 말씀과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를 잘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안 가진 것만 더 가지려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여자 쳐다보잖아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자기 아내 하나 누리지 못하면서 무슨 뭘 누리겠습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편한테 만족하지 못하면 위험하죠. 또 그게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슨 자기 집이 뭐 조금만 더 좋다고 남의 집 아무리 쳐다보고 뭐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자기 집을 감사하고 자기 집을 누리고 뭐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가진 건 제쳐놓고 딴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왜 그랬나?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나? 그때 딴 사람이랑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거나 또 그때 내가 저 학교를 갔을 거예요. 왜 또 이 학교를 갔나? 이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 뭐 무수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과거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그저 감사하고 그 과거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감사하고 그 감사 가운데서 과거를 불만인데 현재가 또 만족이겠습니까?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또 만족하면서 현재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계속해서 부어주시잖아요. 불만하는 자에게는 더 뺏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왜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셨나? 근데 그거는 바로 9장 10절 연결됩니다. 이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그거를 핵심자들도 이해 못하는데 딴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그게 되겠습니까? 혼동만 일으키지. 그러니까 이 핵심자들도 이해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걸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죠. 하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것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드디어 이 베드로하고 요한뿐만 아니라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잖아요. 그것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무슨 영광, 무슨 결과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거를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의 밑받침이 되고 발판이 된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든 것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이런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간이고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뭐 짜증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시면은 그 모든 거를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은 이 고통은 나에게 값진 것이다. 기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이거의 좋은 예가 뭐냐면 골다 메이어라고 이스라엘의 여자인데 총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그때 막 나치가 막 하는 바람에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을 막 잡고 막 그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집 문에다가 못을 박는 걸 본 거예요. 그냥 못 들어오게 사람들. 근데 그 못을 박을 때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본 거예요. 그때 골다 메이어가 4살짜리, 오로지 4살밖에 안 된 여자애가. 그때 아버지는 뭐 최고잖아요. 뭐 거의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손을 덜덜 떠는 거고 이게 나는 커서 저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다. 아주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어린 나이에 그런 결심이 있었나 봐요. 놀라운 거는 4살짜리의 그 마음에 먹은 그 마음이 일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그 친구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공부도 잘했대요. 그런데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중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여자는 그냥 시집 가서 애기 낳고 잘 사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골다 메이어가 자기 그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시집을 갔는데 이미 꿈이 있으니까 무단 가출해가지고 언니가 있는 덴버로 가가지고 언니랑 같이 있으면서 더 그 조국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얻고 나중에 이제 뉴욕에 가서 교사가 되는데 거기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또 그런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나를 같이 갈 거면 결혼하고 그렇잖아. 다짐을 받고 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한 지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편히 온 사람들 여기 집단 농장에 며칠 못 견디고 그냥 돌아갈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골다 메이어는 그 자기의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 어려운 거 이겨내면서 있고 있는데 도리어 골다 메이어 남편은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거기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 뜻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몸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골다 메이어는 그 어렵지만 그 기쁨으로 하는 거죠. 이 예를 왜 드냐면 골다 메이어처럼 자기의 그 정말 인간적인 사명, 결심 그걸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냥 이겨내면서 이걸 이겨내서 우리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그 고통이 아니고 자기한테 하나의 챌린지가 되고 더 열심히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더 큰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몸 바쳐 일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스톱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차게 내가 이 고통스럽지만 이거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겠다 하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그 고난과 죽음과 어려움을 통한 영광,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리고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길을 닦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멸시당하는 것이 성경 이사야 53장에 기록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고난받고 멸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의 고난, 고통, 죽음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끝에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죽어야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어야 살고 고난이 기쁩니다. 이러한 패러독스 또는 악시모란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 안 되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는 길은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고통도 기쁨이고 너무 쉽죠?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같고 뭐 대단해 보여도 실패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승리한 인생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죠. 예수님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분은 오로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친한가? 예수님도 나를 친하게 생각하실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과 친한 것, 가장 예수님과 그냥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그냥 이렇게 삶을 같이 하고 한 예수님을 친하게 지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인생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사는 은혜 받고 막 그런 건 좋은데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